2021년 9월 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4절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나실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단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여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달려가 남편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지난번 제게 왔던 그 사람이 제게 나타났어요. 마노아가 일어나 그 아내를 뒤따라 그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러자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내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나시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 삼손의 출생 배경에 관한 말씀이죠. 이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그에 관한 긴 이야기의 도입부입니다. 인간 삼손을 생각할 때 한편 참 비극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사사 입다도 그러했고 아비멜렉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그리스 비극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저주의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아들이 태어나자 잔인하게 버려버립니다. 그가 바로 오이디푸스입니다. 장성한 오이디푸스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먼 방랑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행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노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라이오스 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테베의 왕이 되어서 그의 어머니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그 원인을 알아보는 가운데 자신의 운명에 얽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왕비이자 그의 어머니는 자결하고 오이디푸스 왕은 자신의 두 눈을 찔러서 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태어나 어울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과 어울리고 죽이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죽였구나. 비극이죠. 운명이라는 이름의 인생의 그 아이러니는 우리가 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친다고 비켜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생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걷어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그 자만과 욕망과 어리석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이 태어날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입다에 의해서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암몬으로부터는 구원을 얻었지만 같은 민족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으로 엄청난 살육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비극이죠. 이후 입다가 죽고 이어서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기간은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시기였다기보다 사사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세속적 정치 제도를 고착화해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기대하고 기도하기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힘과 근력과 실력을 갖추었는지가 더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단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40년간 이어진 블레셋의 압제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며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악이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을 좇아서 이방신들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잘못들인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지 40년이라는 오랜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토설치 않는 인생의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주님께 자복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인의 그 극한 상황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40년간의 뼈를 꺾고 진액을 짜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섬뜩하고 무섭고 가슴 시린 일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복원해내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 죽은 뼈들을 일으키는 것뿐이듯 믿음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소라 땅에 거주하는 단 지파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선포합니다. 특별히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니 그녀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당부합니다. 또한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정을 일러줍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삼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여 그에게 나실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까마득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함 아닐까요? 마치 죽은 불씨를 일으키듯 오랜 블레셋의 지배와 압제 가운데 깨끗이 지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고 돌이키기 위함 아닐까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었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었지.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었지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에 관한 묵상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며 구원의 출발이며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며 부딪히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낙심의 자리 가운데 그 시작은 하나님이 있었지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여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누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누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남편 마누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달려가 남편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지난번 제게 왔던 그 사람이 제게 나타났어요. 마누아가 일어나 그 아내를 뒤따라 그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러자 마누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내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켜야 한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었던 수태 소식과 나실인 규정에 관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합니다. 이에 마누아는 아내가 전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여인을 방문하고 여인은 급히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로 인해 마누아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질문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의 사자는 나실인에 관한 규정을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누아의 이 같은 질문이 참 좋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며 지도할 때 라떼는 말이야 라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늘 이 같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마누아의 가정에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었고 여호와를 버렸으며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도 부르짖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춘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마노아의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문장은 지난 40년 동안 짓눌리고 고착되며 굳어버린 블레셋의 압제를 완전히 뒤엎는 계기를 만드는 능력의 말입니다. 또한 이 문장은 더 이상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던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책은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책이 아니라 기도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얼어붙은 바다와 같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부수고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인생의 그 난제를 깨트립니다. 수년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한숨 짓게 하며 눈물 흘리게 했던 묵은 아픔을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가 깨부수고 있는 것이죠. 복효건 시인의 작품 가운데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릴 적 시인의 누이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그 흉터가 남아서 젊은 날 많은 고민과 아픔과 슬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중년이 되어 바라보는 누이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꽃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여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꽃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간구가 우리의 상처를 향기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을 낳고 우리 인생의 내일을 열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가능케 합니다. 최근 읽은 C.S. 루이스의 메리에게 루이스가 라는 책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은 C.S. 루이스가 51세였던 1950년부터 1963년 그가 죽기까지 약 14년 동안 메리라는 여인과 주고받은 약 152통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한 페이지 분량의 짧은 편지글에서 루이스의 그 번덕이는 지혜와 따뜻한 애정이 깊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메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부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인이 옳은 선택을 하도록 기도할 겁니다. 물론 저는 평소 하던 대로 매일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 왔답니다. 1954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지 않았답니다. 늘 부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쓰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늘 하고 있답니다. 낮이고 밤이고 늘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인을 위해 계속 또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밤에 깨어 있을 때마다 부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문장들이 루이스의 편지마다 빼곡히 새겨져 있는 겁니다. 루이스가 기도한다는 그 말이 마치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면 충분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시작하시듯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지를 쓰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늘 하고 있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또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바라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오니 놀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